제가 주기도문 활용법 이 강의를 할 때, 성화기도학교에서 이 부분을 강의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타락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이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 기도의 최고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담고 계십니다. 크게 5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해주셨는데 그 일체의 비결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말하는 응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매일 먹고 쓰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양식을 채워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의 기도죠. 6월절 절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보통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는데 내려가지 않아요. 이때는 요한복음 6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빈들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병이어,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지금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남자만 5,000명이 먹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먹는데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먹고도 풍요롭게 먹어요. 그리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도 참 이 영적인 것은 교통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축사하셨더라, 우리말로 하면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12강주리가 남은 것처럼 남음이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체의 비결 첫 번째,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12광주리가 남음이 있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 먹었으니까 당시에 6월절이니까 이건 당시에 가족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론해 보건대 약 2만 명 이상이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는 속히 응답하는 역사요,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건요, 목회하면 정말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는 그 목자, 그때가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데, 오늘 주님께서 그 일체의 비결, 기도는 감사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야. 작은 것도 감사함으로 구하면 남음이 있도록 해 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비결은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들 대부분 다 못 받고 천국 다시 가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으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뭐예요?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이 팔아버리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감옥살이 하거든요. 정말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13년을 고통 가운데 살았으니 얼마나 수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요셉이 이런 상처 속에 살아가는데, 요셉이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30세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는데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어느 날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형제들이 온 거예요. 곡식사로 애굽까지 온 거죠. 그때 그들을 초대하고 그의 아버지 야곱까지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고센 지방에 살 수 있도록 그가 허락을 하죠. 그래서 가족들과 잘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때 형들에게 긴장감이 돕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다. 연단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축복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형님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 베냐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의 식솔들까지도 내가 다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기도는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를 뭐라고 그래요? 섬길 때예요. 섬길 때. 진정한 용서는 섬김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비결은 진정한 용서, 섬김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할 때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내가 넘치도록 이 땅에서 주길 원해. 근데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너도 용서해. 어떻게? 섬김으로 용서해. 그러면 이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회개할 때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이 회개에 대한 책, 특별히 오순절주의자들 큰 능력을 경험할 때, 영적인 체험할 때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매일 자복하면서 회개했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합니까? 그들이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줄 몰라요.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책망하신지 몰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그를 이끄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데도 순응하지 않으니까 그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그가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그에게 죽어야 되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완전히 멸망당해야 될 오늘 므낫세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듯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회개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2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회개는 바로 천국의 은혜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죄 못 이겨요. 여러분은 성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닮을 수 없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힘이 아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사는 일체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역이 아니에요. 오직 이 길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길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강해지죠. 지속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도록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 죄 끊임없이 짓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뭐 해야 돼요? 저는 없었겠어요. 다 죄인인데. 근데 이것을 발견하고 찾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뿐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셔서 이걸 뭐예요?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했으면 정말 말 같지도 않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누구에게 줘요? 오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하루도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은혜가 떨어지니까, 주의 사랑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지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에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실현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길 원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잘 되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오늘 주님, 내가 이 부분이 너무나 약한데, 죄를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짓고 있는데 짓지 않도록 하시고 늘 시험에 드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기도는 내가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것은 매일 기도하는 거죠. 주님, 지켜주세요. 악에서 지켜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오늘이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오늘 심판받게 되죠. 신문받게 된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얘들아, 깨어서 기도 좀 해. 왜 자꾸 죄 짓는데?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 왜 자꾸 시험에 들면서 매일 시험에 빠지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주야로 기도하지 않는 거야?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악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너가 받지 못하는 거야. 내가 하늘에서 이룬 거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죄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가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죄가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흘러서 지나가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나 잘 될 것이라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획이 뭐 휘황찬란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죠.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는 기도예요.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것은 깨어있는 기도라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좀 깨어있어라. 그 하는 이야기가 마음은 온인데요. 육신이 약해서요. 기도 못하겠어요. 진짜 현실로 오죠. 시험이 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욕해요.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장담하는 그에게 절대 예수님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 너는 반드시 부인하게 되어 있어.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부인만 했어요? 욕했어요? 좀 더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저주까지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잠자는 신앙이기 때문에. 잠자면 예수님 부인합니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부인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면 하늘에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죄를 오늘 끊으셔야 돼요.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셔야 돼. 방법은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할렐루야. 깨어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악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우리 모두가 매일 깨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 은혜를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번째는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도, 그죠? 거친 풍랑 앞에서도 담대히 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 속에는 믿음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거친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할 때에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야? 왜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순간 멀어지죠. 근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 줘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선포를 주셨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할 때에 안진뱅이가 뜁니다. 뛰어다닙니다.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항상 강단에서 영적 교통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하는데 이 말씀하니까 흔들려요 벌써.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거룩하신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전에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총체적인 것을 예수님 이름에다가 담았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선포하면 오늘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앞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서하시되 섬김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개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여러분 삶에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삶에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웠던 것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른 광야에 샘물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푸른 초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북이 등같이 갈라진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기도 북부지방에 가운데 가장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 계셔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명을 논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사모님이 병이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주님 가르쳐 준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으신 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치유받았냐 봤더니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했더니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더니 당신도 치유함을 받았어요. 주기도문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요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7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